교회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교회라는 것은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가족이 요즘에 대해서 오히려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지만, 그래서 가족을 필요 없어, 그래서 나 홀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시대가 또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가족 중에서 우리 사람만이 아니야, 그렇죠? 사람만이 꼭 가족이라고 할 수 없어라고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적 가정은 아무리 시대적 환경이 상황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건 지켜야 되고 보존해야 되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그런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있어서는 결단코 미룰 수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문화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성경적 가정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봐요. 어느 한 아이가 아프고 어떤 한 가정의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공동체, 아픔과 고통을 함께 기도하면서 울고 부르짖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또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꿈꾸는 교회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 집에 부부싸움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함께 울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가족이 멀리 있는 가족보다는 내 이웃 옆에 있는 이웃 사촌이 가족보다 더 가깝다. 저는 교회 공동체가 그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특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결혼은 아직 좀 멀었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커가고 성장하는 것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 모습들, 그것들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여기면서 비밀이 있는 교회보다는 비밀이 드러내서 함께 웃고 울고 아파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좋은 공동체 교회가 됐으면 전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 안에 새로 오신 분들이 불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새롭게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나도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어 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내가 이 교회 구성원으로서 또 누군가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맞이할 것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곳에서 오랜 신앙생활 저랑 같이 한 사람들이랑 그렇지만은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불편함을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랬었을 때 새로 오신 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그들이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을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라는 것들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의 몫이 아닌 우리의 몫이 돼야, 모두의 몫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도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또 목사님들하고도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은퇴를 앞두고 어디로 가야 될까, 어느 교회에서 제 인생의 마지막 교회에 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까, 그랬더니 기웃기웃거리기에는 정말 불편한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 갈 수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집에서 사모님하고 단둘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모님은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혼자 그거 오롯이 다 들어야 되고, 아멘 안 했다고 혼나고, 그죠? 또 대피기도까지 시키면 또 얼마나 또 사모님은 불편하고, 그리고 또 일반 책상에 앉아 있다가 편하게 졸기라도 하지만 이게 1대1로 예배 드리다 보면 이건 저기 하기도 하고, 또 헌금 드리면 헌금 받았다가 그거 내 주머니에 넣고, 이게 참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서로가,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거는 교제가 없잖아요. 성도 간의 교제,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등등 생각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 교회에서 마지막 생명을 다해보는 것도 좋겠다. 후임자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도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나의 생명에 이제 마지막 운명을 할 때 나의 장례 예배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인도할 수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그 김중근 목사님이 이제 9월 달에 잠깐 들어오는데, 그 형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우야, 나중에 자기가 죽게 되어지면 임종 예배를 와서 꼭
장례 예배를 인도해 달라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또 미국에 갈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한편으로는 자기의 임종을 끝까지 기도해주고 예배로 인도해주는 목사가 있다는 건 또한 하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울고 마음 안타까워했던 장례 예배는 아마 성금숙 권사님이었을 거예요. 제가 개척 초기 때 와가지고 함께 쭉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일찍 하나님의 나라 부름 받았었을 때 정말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보고 뭐라 했는지 아세요? 저 은퇴하기 전까지는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죽을 때까지 먼저 돌아가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멘을 좀 하세요.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속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전 개인적으로 감사할 일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새로 오신 분들을 얼마나 편안하게 가정처럼 잘 맞이하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은 언젠간 하나님께 쓸 거예요. 하나님께 서서 평가를 받을 것이고, 반드시 너에게 5달란트 줬는데 뭐하다 왔니라고 결산하듯이 분명히 물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1달란트 땅에 묻어놓고 잘 가지고 있다 갖고 왔어요 라고 할까요? 아니면 내가 5개를 주셨는데 5개를 남겼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 모든 영광을 드리겠습니까? 근데 그 5개가 물론 주어진 재능을, 달란트를 활용한 것인데,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가 새로 왔을 때 그 사람을 교회 안에 잘 정착시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가족들이 올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어떤 매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까? 새신자를 귀빈으로 모시는, 즉 VIP로 모시는 교회. 사람이면 누구나 처음 참석한 자리에서 귀한 대접을 받으면 기분이 째져요. 좋아집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누군가가 이 VIP 대접을 받을 때 이것에 대해서 기분은 좋은데 불편한 것도 사실이기도 하며, 너무 지나치게 관심 갖는 것도 불편하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불편하더라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인사해 주시고요,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상대방이 불편할 것 같아서 예의상 모른 척하면요, 한두 번 그랬다가 그분들은 상처를 또 받아요. 그렇잖아요. 매주마다 왔는데 담임 목사도 아는 척 안 하지, 성도도 아는 척 안 하지, 그럼 뭐라 그래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래요. 전 정말 싫은 말 중에 하나가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오는 분들한테 반갑게 인사하고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고두고 그때 그 자리, 그 경험을 잊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자기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분을 드는 교회는 처음 방문하는 새신자도 마찬가지고요. 이왕이면 새신자를 교회의 VIP로 모시는 교회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처음 나온 새신자를 진실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보다는 좋은 인상만을 보여줘 교회에 남아 있게 하려는 시도가 앞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진심으로 그들을 환영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인데, 목적이 단순히 이 사람들에게 그런 숫자를 늘게 했다는 그런 목적으로는 정말 다가가지 말았으면 참 좋겠고요. 진심으로 가족을 맞이한 그런 마음으로 반갑게 맞이해 보는 것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던 모범 학생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사춘기 접어들면서 오는 것이 시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시험은 다른 것이 아니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모순된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약 부분은 그렇게 시험될 거리는 없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다 막 고쳐주시고, 막 어떤 때는 그 성전에 입성하면서 막 성전을 막 뒤엎는 장면 보면 같이 기쁨도 느꼈어요, 사실은.
그런데 구약을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한테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구약의 하나님은 가급적 구약은 보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만든 것에 대한 궁금함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왜 만들었을까? 그것만 안 만들었으면 지금 저랑 여러분은 성경은 1장으로 끝나요. 1장, 2장으로 끝나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깨벗고? 저 일단 깨벗잖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수영화를 시골에 놀러 가서 수영을 하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수영복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속옷을 여기다 놓고 막 물놀이를 하고 있어요. 물놀이 하고 있는데 사촌 누나가 와가지고 저 이름 부르면서 빨리 밥 먹으라 했는데 물놀이 하느라고 좋아서 한자. 그래서 누나가 화가 나가지고요, 어떻게 했어요? 그 옷을 가져가 버렸어요. 나왔는데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드로 집까지 울면서 갔던 아주 처참한 기억이 나요. 누나 욕하면서 하면서 그냥 하여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안 만들었다면 먹을 일도 없고, 그걸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어디에 있을까? 에덴 동산에서 여전히 깨벗고 살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왜 이걸 만들었냐라고 질문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질문이 시작됐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심판하셨고, 왜 그래, 그 또 뭐 전쟁 노획물에 고거 하나 훔쳤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 많이 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홍해바다 건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넜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왜 그 따라왔던 군인들은 뭐 때문에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착해가지고 그런 질문 안 했지만 저는 그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물에 수상을 시켜? 왕의 명령에 따라온 것밖에 더 있어요. 바로가 물에 빠져 죽었다면 내가 이해가 돼요. 바로는 강팍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바로의 명령에 따른 군인들은 뭔 잘못했다고 물에 수장이 돼? 그냥 거기서 딱 끝나버렸었으면 제가 이해가 됐어. 야, 그 하나님 뭐야? 그 사람들 막 죽여.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대한 고민이 점점 발전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돼야 안 돼요? 나쁜 짓 하는 사람 더 잘 돼. 교회에서도 보면 못된 짓 했는데도 저 잘 돼. 근데 믿음으로 맨날 기도하는데 맨날 주워 터져. 눈탱이 밤탱이 돼갖고 와. 응? 신랑한테 두들겨 맞고, 어렵게 살고. 그런데 뺀질뺀질하고 술 마시고 나쁜 짓 하는데 저 사람은 잘 돼. 저 뭐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질문들을 고민하고 있었을 때요, 이 대답을 아무도 안 해주고요, 저를 평가하기를, 야, 우철이가, 그땐 제 이름을 철이라 불렀거든요. 철이가 시험 들었대. 단단히 들었어. 큰일 났다. 얘 믿음이 없어졌어. 막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학생회장까지 했던 제가 갑자기 믿음이 없는 학생이 됐고, 그래가지고 저를 이렇게 사람들의 평가를 계속 들어오니까 더 이상 교회를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떠났죠. 그래서 한참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제 모계로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 뭐랬는지 아세요? 와, 하나님이 살았어. 그러면 좋잖아요. 뭐라 했는지 아세요? 너 왔어? 왜 왔어? 나 그 말 잊지도 못해. 그것도 제 친구가. 그러면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너는 평생 안 올 줄 알았대. 이런 무각중 왔으면 반갑게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인이, 아버지가 그냥 쫓아나와가지고 부둥켜 앉잖아요. 근데 부둥켜 앉기는 둘째 치고 아니 왜 왔냐는 식으로 표현할 때요, 정말 제가 황당했어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정말 안 올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시험 들었는지 대충 알겠죠. 얼마나 그랬는지. 그런데 그걸 기억했던 제 초등학교 친구가 사실은 그 교회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그 전도사로 있는 친구가 저를 처음 만나더니 깜짝 놀라면서, 왜 왔어? 어떻게 온 거야? 너는 평생 안 올 줄 알았지? 이딴 말을 하길래 이런 했는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시험의 단계를 이미 지났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고, 그로부터 신앙생활 잘하다 여기까지.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왔었을 때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도 올 수 있는데, 저같이 방황하고 갈등하다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어땠을까? 그를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들의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리고 그때 경험했던 게 지금 평생 잊지 못해서 저는 본당을 열어놓은 것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갈등하고 고민할 때 성전은 항상 문이 잠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평생 술 먹고 여기서 소리를 지르던 뭐하던 괜찮으니까 와서 성전에서 삿대질을 하더라도 괜찮다 해서 문을 열어놓은 것도 제가 어린 시절의 신앙생활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연유가 왔던 어떤 상황에서 왔던 우리는 그들을 끝까지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들의 아픔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단순히 교회가 성장에 대한 목표와 목적 때문이 아니라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새신자가 매력을 느끼는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이거는 설문 통해서 얻어진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런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거는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뭐라 그러죠? 편안함이 느껴지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대 우리가 첫 인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을 만날 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첫 인상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인상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웃으십시오. 근데 옆에 있는 분 한번 웃어보세요. 어떻게 웃냐면, 자, 위에 이빨 4개, 아래 이빨 4개. 그렇게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제발. 좀 푼수떼기 같다다. 안 돼요? 제가 오직하면요, 저 뒤에 서서 여기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애들 막 하면요 인상 쓰고들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하다가 지들이 웃어요. 그래서 잊어버려요, 순서를. 근데 웃으세요. 새로 오신 분들, 저는 그래서 제가 아메리칸 스타일을 참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미국 갔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하이 하고 그런 거예요. 난 처음에 저 사람이 날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보고 지나가면서 눈 마주칠 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굿모닝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난 처음에 내 뒤 사람인 줄 알고 뒤에 봤더니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그래. 그러니까 이게 몇 번 했더니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지나가면서 하이 하면은 하이 하면서 서로 이제 인사를 해. 근데 더 이상 말 시키지 말라는 거지. 그 다음부터 내가 곤란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로 인사하고 밝게 맞이하는 모습들이 참 좋은데, 여러분 어때요? 저도 이 동네에 안녕하세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소한 여기 왔으면은 최소한 이 안에 들어오신 분들만큼은 안녕하세요라고 처음 보신 분들한테 인사 좀 하세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제가 여기에 있으면 새로 오신 분들 뭘 주는지 알죠? 뭐 이런 거 사탕 준다고 이렇게. 아니, 내가 오늘 핸드폰 하나를 벌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언제든지 왔을 때 어떤 느낌을 듣자? 편안한 느낌. 그래서 이게 컬러도 사실은 이 본당 컬러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신경 쓴 거예요. 그냥 부드러운 색깔, 부드러운 컬러. 그 대신 새로 오신 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여기 강대상의 의미를 우리 기존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이 강대상의 의미가 4가지 의미를, 성경적 의미를 주어준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럼 죽으심 하면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무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를 라운드로 모양으로 해가지고 무덤처럼 만들고 그 안에다 십자가를 넣었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이렇게 무덤으로 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성장하면서 확장할 때 뭘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뭐예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무덤을, 부활의 개념을 어떻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요? 쫙 열었어요. 그래서 무덤이 열렸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달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무덤, 부활, 그 다음에 부활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재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저쪽 성전에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서 이사 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 건물이나 확장하는 데는 돈을 쓰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여기를 예수님의 승천과 부활의 의미를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이 컨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이라는 것,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준 거고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럼 지금 어디 가신지 아시겠죠? 아, 승천하셨구나. 이 둔한 사람들 기다리세요. 아셨죠? 이땐 불이 다 꺼져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꺼진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남아요? 뭐가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오더니요, 주일날 왔는데 여기는 왜 십자가가 없냐라고 막 시비 거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요, 십자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보입니다. 보이죠? 뭘 보이기는 내렸으면 안 보이지. 아, 그렇구나. 왜? 올려. 아, 줌이라고? 아, 괜찮아. 예,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대요. 예, 이해하셨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여기 건물에다는 더 이상 돈을 재정적 투자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또 예수님의 승천과 그 재림을 의미할까 하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건물을 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서 색상도 조금 더 파스텔 톤으로, 무슨 톤이라 그러죠? 이런 부드러운 걸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왔을 때 좀 편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우리가 왔을 때 편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편하게 교회에 다가올 수 있는. 그래서 요즘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거 좀 내가 계속 지켜보는데 어느 누구도 아이디어를 낳네. 여러분, 우리가 낮에 여기 교회 오시는 분들 손 들지 마세요. 낮에 여기 오면요, 저기 옛날 노래도 들어줘요. 팝송도 틀어주고요. 어느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왔는데 깜짝 놀래요. 여기 교회인데 아니 이 김광석의 정태춘의 제가 좋아하는 옛날 가수라고 그러면서 이런 노래가 나오냐고 괜찮냐고 얘기하길래 지나가는 낭크리스찬들이 와서 편하게 앉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최근에요, 더우니까 여기 앉아서 차도 마시고 책도 보시고 뭐 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요. 유튜브 이 와이파이가 그냥 되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분들 보면서 시원한 음료라든가 커피 같은 걸 거기다 좀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분이 안 오셔도 괜찮아요. 다만 여러분, 우리가 난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근처에 있다는 거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아요. 제가 이 교회 공간을 현수막을 다 떼면요, 사실 교회 공간이라는 이미지가 전혀 안 나타나요. 그렇게 한 이유는 여기 율천 초등학교에 강당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저기서 하는 모든 행사를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왜 졸업식도 겨울인데 교실에서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은 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었을 때 몇 번 했는데 부모님들이 반대를 해요. 아무 조건 없이 사례비도 안 받고 모든 영상과 장소를 그냥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해요. 왜요? 난크리스찬들 입장에서는, 특히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줄까. 그래서 본당으로 들어가는 길과 이 1층의 길을 따로 문을 만든 이유도 그거. 만약에 이 공간을 좀 더 넓은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다면 여러분, 본당으로 올라올 계단 만들지 않고 1층으로 올라오는 계단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교회 공간 또는 난크리스찬들도 얼마든지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듯 저와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에 처음 방문했을 때 내가 쉽게 접근하고 편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교회 건물도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는 않을까요? 누군가가 새로 왔을 때 항상 밝게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고요. 지역사회에서 그래서 그 교회는 열린 공간의 교회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교회는 열린 공간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방문한 자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줄까요? 글씨에 오타가 났는데 감동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식사 같은 것도요, 반찬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새가족 교육 끝나고 나면 이분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VIP 대접받지만 끝나고 난 다음부터 바로 설거지 시켜요. 반찬이 달라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반찬 정성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렇게 하고 교회 재정이 아니라 그분들이 다 헌신하면서 해요. 아세요? 본인들이 좀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까지는 하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 역시도 제 모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시골교회가 아니고 시골교회 서울교회인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미군용 텐트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헌신했었을 때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름 부심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가 한 2,000명이 넘어가고 이제는 어느 정도 되니까 모든 재정이 교회에서 다 나와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개인의 축복이 멈추는 걸 전 봤어요. 아세요?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힘겹더라도 섬길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섬기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 저는 이 확신을 가지고 식사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는 이유는 사실은 엄마에게 따뜻한 밥을 못 먹는 우리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배려도 포함되어져 있다. 그런 하나하나에도 우리에겐 조금만 감동을 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교회의 본연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교회. 결국은 교회는요, 궁극적으로는 구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어디에 보내야 될까? 여러분, 학원을 하는 사람이 대학을 입시학원이라고 하면 이 학생들의 목표는 뭐예요? 대학을 합격시키는 거겠죠? 그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했다가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낸다? 그럼 이단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단은 뭐예요?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열심히 헌신했어요. 열심히 봉사했어요. 열심히 충성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옥 간다? 그 책임 누가 지겠어요? 신천지, 이만희 등등의 여러분 교주라는 사람들을 전적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좋아, 열심히 헌신합니다. 열심히 충성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결과, 그 사람의 생명은 어디로 갔느냐.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교회는 뭐예요? 결국은 구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로? 천국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만들어줘야 되고, 믿음을 갖게 하는 방법이 뭘까? 믿음이 갖게 하는 방법이 뭘까?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25년 동안 이곳에서 하면서 제가 영어로 설교를 많이 해서 그런지 놀랍게도 하나도 안 들리는 분이 계세요. 안 들린대요. 그래서 난 귀에 이상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분은 설교 시간만 하면 그냥 자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한 지가 15년이 넘었어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 믿음이 있을까요? 교회 봉사나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이 말씀을 여러분 착각해가지고, 물론 초신자들 경우에 이제 막 그 이유를 할 수 있는 것, 즉 설교를 통해서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믿음은 결코 생길 수가 없어요. 이것을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것이 교회가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봉사하고 여러분 천국 갔는데 명단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이야 컴퓨터로 나오거나 뭐 전화로 알 수 있지만, 옛날에는 게시판에다 합격자 명단 쓸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 또 내가 이런 능력도 했습니다. 목사로서 내가 뭐 이런 능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무지 너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요?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교사는 더 엄격해야 된다, 엄격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가르치는 교사는 엄하게 가르치고 정말 더 엄격하게 가르쳐야 되지, 설렁설렁 대충 은혜로 핑계대고 가르쳤다가 뒷감당 누가 하려고요? 제가 초기 때요, 지금이야 뭐, 근데 진짜로 교회에서 이제 시험 들은 아이가 생겼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1시 예배인데 55분까지 문 들겠어요. 나오라고.
야, 한 30분을 문 두들겼는데 끝까지 안 오는데 55분 만에 지도 이제 시간 다 됐잖아. 그러니까 결국 문 열더라고요. 데리고 나왔어요. 허겁지겁 데리고 나왔죠. 그만큼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못된 말을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결코 아마 타협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어디로? 하나님의 백성 천국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바울이 얘기한 자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고백했으니까 나 예수 믿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바울이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고백했던 사람들은 다 죽임당했어요. 예수 믿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다 교수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듯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위기가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더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가 진짜 본연의 목적이에요. 교회는 그런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여기 뭐 노인대학을 하고 뭐 아이들 방과후학교, 이거 의미가 없어요. 절대 그런 의미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생명을 만드는 것, 이건 중요한 가치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새신자에게 매력을 주는 교회 모델 한번 볼까요? 두 가지 모델인데 하나는 초대교회 모델과 예수님의 모델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첫째, 말씀과 예배, 성찬과 기도가 은혜로운 영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정말 예배는 예배 스텝뿐만 아니라 예배 자체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양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말씀 또한 중요한 것이고요, 이 모든 예전 다 살아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건 정말 살아서 역동성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요, 제가 차 교수님이 없을 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가 저는 솔직한 얘기로 목사인 점 정말 그때가 저는 행복하고 편해요. 그리고 사실은 가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옛날 목사님들의 예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막 같이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 예배 자체가 너무너무 감동이 올 때가 많거든요. 잖아요. 내 눈에 눈물이 말라버린 예배가 그게 예배일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그런 역동적인 살아 역사하는 그런 예배, 그건 여러분들이 이 교회와 함께 만들어가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믿는 자들끼리 무신양면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불신자와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교회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라는 말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부른 거예요. 나는 성도예요 라고 해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라는 건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달라 라고 할 정도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불신자들한테도 인정받는 성도들, 그게 교회여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적, 내적, 외적 성장의 결과 양적으로도 성장하는 교회. 교회는 그래서 끊임없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성장하는 것만큼 교회도 끊임없이 성장을 가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교회가 멈춰 있으면 저는 저희가 점검을 해요. 제가 매년마다 이렇게 전체적인 숫자를 보고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이때가 다져지는 시기인가? 이때 사람들이 일꾼들이 세워지는 시기인가? 그러면서도 계속 그 숫자는 그래프는 상승하면서 올라가야 된다. 정체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내가 영적으로 정체되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제가 느껴요. 그럼 제가 정체되어지면요, 놀랍게도 여러분도 정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멈추지 않냐고 계속 앞으로 나갈 때 여러분도 같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분명한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교회 사역의 모델이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즉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었다면 그 예수님이 행하였던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파. 이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살고 가는 것은 이 땅에서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때 예수님이 있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까지 선포했던 것들이에요. 자, 세 번째는 치유가 있는 교회예요. 힐링 처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하고 상함을 치료하고 몸도 치료함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건강한 한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몸도 아니라 마음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정의 위기를 만날 때 교회는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왜요? 내가 치유가 됐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정말 원수 같았어.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용서하기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용서뿐만 아니라 사랑까지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상대방이 안 변했어. 안 변해도 괜찮아. 내가 변했어. 내가 변했는데 놀랍게도 상대방도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가정이 회복되어진다.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가정도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와의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같이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 모습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러한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죠?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그 기도실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들 제가 다 보고 있고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러 곳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새신자를 환영하는 교회인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봅시다. 다음 10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 교회는 새신자들을 환영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환영하지 못하고 있는가 한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첫째,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성도의 비율이 높은 편인가? 즉,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이웃 교회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상황인데요. 사실은 저도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을 해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하는데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어찌됐건 간에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성도들의 비율이 과연 높을까? 자, 두 번째는 교회 어떤 일에도 참여하지 않은, 즉 비활동 교인들이 많은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일하고 그 외에는 구경꾼들이 많은가라는 것들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참여율이 높은가? 자, 세 번째는 재적 성도와 출석 성도의 차이가 큽니까? 그래서 저희는요 3개월 내지는 6개월 정도 안에서 장기 출석하지 않으면 재적에서 사실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계시거나 남편이 계시거나 부모가 있을 때는 그래도 계신 분을 위해서 빼지는 않지만 어디든 간에 뭐 1년, 2년 전 지금까지 둬본 적은 없어요. 그냥 바로 정리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재적과 출석교인의 숫자는 그리 차이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출석 성도에 비해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가 많는가? 그러니까 우리 전체 모임 속에 세례 모임에서 참여율이 떨어져 있는가라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예배를 부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인가? 그러니까 주일 예배 외에는 거의 예배를 참석하지 않음으로 해서 교회가 많이 닫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리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섯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 난 참 소외감 심하다. 사람들이 날 되게 외면하고 있다. 미네자매. 손바닥 안 맞았죠? 근데 참 이거는 제가 근데 보니까 낯가림이 누가 더 심한가 했더니 있는 사람들이 좀 낯가림이 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이해 좀 해주세요. 새로 오신 최근에 오신 분들이 왜 이 사람들은 나한테 말도 안 걸어 그러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소심하고요, 낯가림들이 심해요. 담임 목사 닮아서. 참, 아무 반응 없네. 그러니까 뭐 있잖아요. 그렇다 해서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을 유도시켜야지. 아멘, 그것도 두세 사람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마음에 감동되면 아멘이라는 소리 좀 해주시면 제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참나, 이거 진짜. 아무튼 소외감을 느끼는 성도들이 많은가, 그리고 한 번만 방문하고 더 이상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가. 이게 뭐냐면 방문하고 그냥 떠나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가 또 얘기하고 있고요. 가족이나 친구, 친척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많은가, 혼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봉사를 잘하다가 열심히 식어지는 사람들은 또한 많은가. 그리고 성도나 지역 주민들이에요. 주민들의 필요에 둔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둔한 경우들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죠. 새로 오신 분들에게 있어서 좀 더 불편함은 없는가, 그리고 교회를 정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게 뭘까? 그걸 계속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걸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또 다른 누군가가 교회에 왔을 때 그것을 참고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이게 체크사항을 읽고 이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새로 오신 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 중에서 첫 번째가 주차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차를 잘 세워놓은. 그래서 여러분, 요 문 앞에 들어오는 입구는 항상 VIP가 세워놓을 수 있도록. VIP를 했더니 뭐 장로님 아닙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항상 그 자리는 좀 비워놔 주세요. 그리고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좀 비워놔 주세요. 그리고 그랬더니 권사가 나 늦게 왔으니까 이거 말고 제발 좀 부탁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 그 자리가 비워놨어도 새로 오신 분들, 그리고 주차하시는 분, 주차위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계단 옆에 있잖아요. 차 한 대 세워놓을 때, 그리고 요 앞에 세워놓을 때만큼은 그 자리를 비워놔서 그분들이 편하게 차를 세워놓고 할 수 있도록 그건 배려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합니다. 지역에서는 차 갖고 오지 마세요. 동네에서는 절대 차 갖고 오지 마시고 걸어오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차량 운행을 하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은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오라고 하는 주의고요. 또 하나가 어디든 간에 스스로가 서로가 서로 차량을 서로 섬기면서 같이 올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왜냐하면 저희 모교에도 그랬고 대부분의 교회가 차를 하나 사요, 버스를. 근데 그게 다 억대가 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차량 예배를 위해서 쓰는 건 저는 정말 비생산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정이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못 올 사람이면 가까운 교회 섬기라고 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 돈으로 차라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낫지, 그것에 대하여,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유지 관리하는 것도 의외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차장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안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리, 여러분 이 자리가 10년이 넘은 의자인데 되게 편하죠. 이거 처음부터 좋은 거 했어요. 아세요? 편하게 앉으라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 자리가 좀 넓게 했는데 요즘은 뭐 개인 휴대 자리 비슷하게 하지만 저는 하여튼 지금 이 자리가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주보도요,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절에 따라 색깔이 바뀌어요. 아세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아예 전체적으로 또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끊임없는 제가 변화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보도 우리가 볼만한 것들을 많이 제공해라 계속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던 거 계속 하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괴로운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은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도 제목을 알려주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옛날 건데 라고 하면 바로바로 알려주세요. 왜냐면 제가 이걸 보고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거 보고 제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팀들이 그걸 놓고 기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기도를 여러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역사가 더 강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같은 성도들은 뭐 했어요? 제자인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그가 안전하게 나온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중보기도의 파워는 굉장히 대단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은. 그래서 옛날부터 병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추라 그랬죠? 좀 어르신들 얘기해. 병은 자랑하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왜? 그게 성경적이야. 우리나라 말은 이게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 이 병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같이 기도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미소, 그 다음에 환영, 그 다음에 후속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새신자를 위한 교회 모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신자는 가능하다면 새신자끼리 따로 모임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기존의 모임에 정착시키려 하기보다는 새신자들끼리 자발적인 모임을 만들어 교회에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읽겠습니다. 시작. 새신자 전용 예배, 새신자 구역, 새신자 전도팀, 새신자 성경 공부, 심지어 새신자 봉사대 등 새신자들이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그 교회는 새신자에게 열려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아무튼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물론 이제 교회가 믿음이 있고 권사 정도 직분을 가지신 분들 말고요. 그분들은 어디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죠? 경험이 있으니까 대답을 하네. 권사님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권사 정도의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그래서 집사 직분도 받아보시면 여러분 참고로 나는 집사예요 라고 하지 마세요. 교회법에는 집사는요 항존직이 아니라 그 1년직이에요. 그래서 1년을 맡고 그 다음에 다시금 제 신임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집사가 됐으니까 내가 여기 와서도 집사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오면은 일정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집사로서 충분하게 교육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아직 집사 아직 못 받으신 분 여기 누가 있죠? 아니 허명이 집사 받았잖아. 왜 그래? 깜짝 놀랐네. 내리고 싶다고? 예. 저희는 집사로서 직분 못하면 집사 직분을 그 다음에 안 줍니다. 그래서 시험 들면요. 그래서 옛날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6개월 동안 안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받았던 걸 뺀 게 아니라 직분을 받고 싶어서 너무 사모했는데 안 주는 거야. 그래도 이번에는 꼭 줄 수 있어라고 했는데 헛소문이었어. 그래서 시험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시험 들었다는 얘기 듣고 그래서 집사가 안 된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집사를 너무 가볍게 쉽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좀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교육을 마치고 훈련되고 신앙의 기본이 됐을 때, 주일 성수 등 기본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직분을 주고, 또 술, 담배라든가 세상의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돼야지만이 직분을 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어떨까요? 이분들은 진짜 VIP예요. 여러분,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저랑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평생을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다가 50년, 60년, 50년을 넘게 살다가 정말 교회에서 오셔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바울을 얘기하면 알아듣겠어요? 아브라함을 얘기한다 알아듣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확신 갖고, 그 다음에 직분자가 되어지는 과정들, 이건 목사로서는 이것처럼 보람 있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새로 오신 분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기도, 배려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때 누가 그러다 목사님이 좋으시잖아요.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율전교회가 물론 이 지역에 많은 교회가, 이 나라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에다가 모든 중심을 맞춰놓고 저도 여러분도 함께 세워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